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읍으로 시작되어지네요. 네 글자가 어떻게 라임이 딱딱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삶이 신앙생활들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완전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네,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둬가리라 라고 한다면요, 다음 주쯤에 여기 나오신 분 보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은 결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주제가 이번 달의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아브라함이 또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거 예전에 졌던 죄죠. 예전에 졌던 죄. 어떤 죄요? 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나라 왕에게 바쳐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반복되어진 죄라고 했으면은 앞에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흉년이 들어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네, 애굽 땅으로 가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딜 가요? 냅다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아름다운 거로, 이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가 남편인 줄 알면은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까 내가 두려우니까 너는 내 여동생이잖아, 사촌 동생이잖아, 친척입니다. 친척지가 아니었어요. 둘이 친척 여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하고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오라비라고 해 라고 속였죠. 그리고 애굽 왕의 바로에게 이 여인이 끌려갔죠. 사라가 끌려갔죠.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현몽하셔서 깜짝 놀랄 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온 소와 양과 온갖 모든 것들을 주어서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쫓아보내 주었죠. 쫓듯이 보내어진 것이 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몇 장이죠? 창세기 몇 장이죠? 20장이에요. 20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아니, 기근이 든 게 아니라 움직였던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였는지 잘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쪽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땅이 어디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무르게 했던 그곳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이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사해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여기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있는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지역의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 앞에 또 왕을 만나고 그 왕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지난번처럼 또 내 누이라고 해? 라고 당부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를 취해버립니다. 대과! 라고 하고 몸제기 시켰겠죠?
몸쟁이 시키고 그러고 있었던 차에 잠깐 잠들어 꿈을 꿨는지 어쩌는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영공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20장까지 갈 이 간격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면요. 자, 과거의 사건이 반복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이 10절과 1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는 그 땅이 심히 기근하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부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 애굽에 데려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때에 애굽에 데려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다시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누구요? 이는 아브람 저 남자의 아내이니까 나는 죽이고 아브람은 죽이고 그대는 살아 당신은 살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너 내 원래 사촌 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내 목숨이 너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보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너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상황이 형편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동생이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좀 살자. 너 때문에 좀 살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득불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떨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요? 눈에 보이는 내 아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지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좀 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아내의 처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불의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게 12장이라니까 참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이죠. 자, 이 이야기였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3, 14, 15, 16, 17, 18, 19, 20장까지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 다음 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과 결별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닐다가 그 소와 양떼가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소와 양떼가 누구 때문에 많아졌어요? 무슨 일 때문에 많아졌어요? 네? 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재산들을 막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를 떠보내는 거예요. 예, 그만 빨리 가 하면서 많은 재물과 함께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신나게 생활하다가 이 롯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이 나뉘어지게 돼요. 왜요? 네, 재산이 많아졌거든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진 얘기가 13장에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에는 이 조카 롯이 너는 동물하면 나는 서로 하겠고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저쪽 하겠다 라고 하면서 선택하라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 그때는 참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며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4개의 민족이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연합된 이 나라와 어떻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까지도 다 잡혀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완전히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쳐버리고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뺏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살레망에게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첫 11조의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엘리에셀 나의 몸종이 하나 있는데 참 오랫동안 참 좋은 종이에요. 이 종이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입니까? 상속자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15장에 있어요. 새롭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에. 자, 그러고 나면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임신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사례를 어떻게 해요? 잡아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닥달을 하죠. 사례가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례가 닥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왜 도망가냐?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손을 내가 축복해 줄게. 라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7장에서는 이 사건이 또 와요. 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이 사건이 나와요. 아브람이라는 첫째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한마디로 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바로 시조. 우리 가문의 시조라는 이름의 뜻이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니야. 너는 아브람이 아니야. 네 가문의 시조가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거야. 조상 역할을 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레, 나의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바꿔서 너도 열국의 주인, 여주인이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여줄게. 이렇게 행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목사님, 그럼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사역하면서도 많이 바꾸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름 뭘로 할게? 이것으로 할게요. 라고 바꾸시는 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막 부르기도 했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17장에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막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을 하듯이 신받은 성심으로 열심히 대접을 합니다. 왔더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그 3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18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레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3명의 나그네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요. 라고 하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99세. 아휴 99세인데 나도 끝났고 내 안에 사례도 끝났는데 이제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그 차에 지금 하나님은 와가지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억하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내 약속을 기억하니? 내년 이맘때 너로 하여금 네 사라에게서 네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혀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사례가 어떻게 장막문 뒤에서 들었대요. 듣고 난 다음에 사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어떻게 반응해요? 사례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웃었어요. 웃었다라는 말을 듣고 네가 왜 웃냐? 밖에서 사례 왜 웃냐? 라고 웃습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뭐라고요?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는데 네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은 웃음이다. 알겠느냐? 웃음이라고 이름을 정해라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는 지금 내년 이맘때 내가 지금 90살인데 90 먹었는데 세상에 90 먹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비웃음을 바꿔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웃음이지만 웃음이라는 이름이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이지만 사람이 듣기에는 비웃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볼 때는 진정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웃음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반드시 할 거예요. 하면서 이해하시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나와야 우리의 믿음의 멋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멋진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18장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요. 19장에는 롯의 얘기 나옵니다. 롯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죠.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내와 두 딸이 나왔는데 두 딸이 나오다가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돔 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롯의 아내도 없고 롯과 두 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딸과 남아 있는데 이 두 딸이 참 영악한 건지 참 못된 건지 어쩐 건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잠자리를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과 암몬 족속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암몬과 에돔 족속이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 에돔이 아니죠.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죄송합니다. 에돔 족속은 저 아래에요. 다음이에요. 다음 이삭과 야곱에서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의 저기죠. 어쨌든 이렇게 나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스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건 앞에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사건과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내년 이맘때.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딱 들어서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이유로 옮겼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이 이상해요. 무슨 이유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그곳에서 괜히 두려우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 또다시 이야기. 그러더니 이 사례가 붙들려 갔네요.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잘 저쪽에서는 목욕 재개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현몽해서 너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죽으려면 마음대로 해. 라고 이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누이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온 것 뿐이에요. 어떻게 제가 무죄한데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내가 그건 알지. 그러면은 잘 돌려보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죄하다고 할게. 죄 없다고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이거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야. 나와 함께하는 내 말을 듣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한테 기도받으면 너희에게 맡겼던 태문이 너희 집안에 맡겼던 태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소와 양떼를 또 받습니다. 여기서 또 소와 양떼를 받고요. 또 사라에게는요. 은 1000개씩이나 또 받아요. 돈까지도 받아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악한 일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누리게 돼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기하죠. 아니 끊임없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보면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가 유독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요. 아브람 12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때의 기간은 비록 8장밖에 차이 안 나요. 성경상으로 8장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 기간 몇 년이 흘렀냐면요. 약 20여 년이 흐른 거예요. 2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내려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99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길게는 약 24년 정도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뭐가 바뀌었냐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브라함, 한 집안의 조상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에다가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아무개야. 세상에 가장 완전한 자 아무개야. 라고 하는 이런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실런지 지난 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삶은 월등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한 것들이 수록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어떤 만남들이 나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청사진을 담은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실 거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하나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였어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의 사건들, 조카 롯을 318명으로 인하여서 5개의 연합군을 쳐서 멸했던 그 놀라운 일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성입니다. 본성. 그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그대로였는데요. 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언제 툭툭 튀어나오냐 봤더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앞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봤어요. 내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떼가 풍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제 언약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요, 툭쳐나온 거예요. 본성이 두려움 앞에. 자, 믿음을 지키며 산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지키며 시작. 믿음을 지키며 산다. 그러나 삶의 문제 앞에 나는 얼마나 상황과 형편이 날마다 형통과 은혜와 축복된 일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려요. 나쁘고 안 되고 힘들었던 일들만이 기억 남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요, 어렵고 힘든 일들로 가득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인생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은 둘째치고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 너로 인하여 내가 보존되고 안전을 취하자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성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이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까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왜? 요 얘기. 야, 내가 너 때문에 좀 살자. 너 때문에 좀 살자. 지금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역사하시고 약속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좀 살자. 너 때문에 좀 살자라고 이 아비멜렉을 만난 이 순간에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을 가진다.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자신이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버렸지만 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껴안아 주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지켜야 할 자신의 아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지키고 아껴야 할 그 아내마저도 너 내 누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내버렸지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주셨대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길래 자,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의 은사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잊어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나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까? 네,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요,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습성과 그런 것들은 있지 않냐고 묻고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바뀌지 않는 25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속하며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명절이죠. 설날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가족과 어떤 지인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지인과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이 명절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변함없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으며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주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